안녕하세요. 미더드슨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신앙을 믿음을 살아내시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가 영광이 나타나시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1월 13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86장입니다. 586장 어느 민족 누구게나. 참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결심은 약하여서 날마다 흔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 그 나올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결단하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따라 살기를,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신령함이, 신성함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날마다 소원하며 결단합니다. 비록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그 길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그 길을 따라 걷기를 날마다 결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관계를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습을, 하나님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비출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의도를 순전케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셔서 오늘 하루 또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25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심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멜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공동체의 제반 법규들의 마지막 부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즉 공동체가 거룩한 삶을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행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마지막이고 26장에는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에 대한 그 첫 예물에 대한 것이 나오고 이제 27장부터는 이 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장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다시 반복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은 이제 이 공동체를 위한 공동체 안에서 지켜야 할 법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선 죄를 범한 사람을 매로 다스리는 태형에서 형제애를 고려한 적절한 형벌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해서 죽을 때까지 형벌을 내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제애를 고려해서 형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타작할 때는 일하는 소를 배려하는 권면이 주어지고 공동체의 기반인 각 가문의 혈통이 존속되도록 계대 결혼법, 계대라는 것은 대를 잇다라는 것입니다. 계주할 때 연결해서 달리는다 이런 것처럼 계대하면 대를 연결한다. 그래서 계대 결혼법이라고 하고 혹은 또 취수혼이라고 합니다. 취한다, 취수혼, 형수를 뭐 이런 제수 형수할 때 그 아내란 뜻이죠 이게. 그래서 취수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대결혼법 취수혼이 설명이 되고 싸움 중 외간 남자의 음낭을 잡는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른 여인에 대한 처벌법이 등장합니다. 민간에서 심각한 시비나 다툼이 생기면 재판이 열리고 당국에서 사건을 조사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도 굉장히 엄밀하게 정밀하게 공정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 재판관은 태형을 선고하기도 하였습니다. 태형은 주로 채찍질이며 때로는 곤장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앞서 아내가 처녀가 아니라고 모함한 사람은 태형에 처해진다라는 법을 살핀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태형이 어떤 범죄에 선고되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 법정에서 사안에 따라서 재판관이 결정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형의 횟수가 재판장에 의해 법정에서 결정이 되면 바로 집행이 되었는데 그 횟수는 40회로 제한이 되었습니다. 40회 이상으로는 갈 수 없고 적절한 수는 39회다. 이렇게 규정한 문서도 있다고 합니다. 이는 죄인에 대한 인권적인 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처벌은 죄를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재범을 막기 위함이지 그 사람을 심판하고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돌이키기를, 죄를 깨닫고 돌이키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멸망케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심판하지만 그 심판이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비를 가리고 범죄한 것에 대해서 징계하고 책망하시지만
그것이 멸망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이런 사회적인 법에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그러니까 형제가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죠. 형제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지, 그 형제를 죽이려는 것이, 멸망시키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언약 공동체의 가족들은 대대손손 후손이 이어지는 복을 받았습니다. 자손의 축복을 받았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땅과 자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이루어지기, 정말 성취되기 직전인 것이죠. 그러나 이 가문의 가족 중에는 간혹 아들을 낳지 못해서 대가 끊길 위험이 있는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만일 형제 중 하나가 죽었는데 대를 이을 아들이 없다면 형제들이 미망인을 아내로 맞아 애를 낳은 뒤 그 죽은 형제의 이름에 가문이 이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취수제도라고 그러죠. 형제 취수제도, 취수혼이라고도 합니다. 형제를 넘어서 삼촌과 친족까지 이런 결혼이 가능하므로 때로는 계대 결혼 제도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대를 잇는, 대를 계속 연결하는 결혼 제도. 취수혼이라는 것은 형수를, 제수를 취한다라는 뜻이어서 형제들에게만 국한되었는데, 이게 형제를 넘어서 삼촌과 친족까지도 이런 결혼이 가능하게 되므로 이것을 계대 결혼이라고 부른다고도 합니다. 어쩌면 계대 결혼이라고 부르는 게 더 나은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형제 이상 형제를 넘은 다른 사람들도 이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민수기 27장과 36장에서 슬로브핫의 딸들의 사례를 통해 딸에게도 아버지의 땅에 대한 상속권이 있다는 법령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가 딸이라도 있으면 일단 땅의 상속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이 가문 내의 남자와 결혼함으로써 혈통도 이어가고 아버지의 땅도 가문 내에 보존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 형제가 자녀가 없이, 딸도 없이 사망했을 경우입니다. 이때는 오늘의 본문의 규정을 따릅니다. 죽은 자의 아내에는 약혼녀도 포함이 됩니다. 혼자 된 아내는 죽은 남편의 형제들 중 한 명이 그녀를 아내로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계대 결혼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여러 핑계를 내세우며 계대 결혼을 거부하면 그 죽은 형제의 아내는 재판에 호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문에서 장로들의 관장 아래 재판이 열렸고, 공식적으로 그 사람 혹은 형제들 모두가 계대 결혼의 포기를 선언하면 그 결정은 존중합니다만, 즉 강요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형제의 아내가 그 사람에게서 신발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어서 모욕과 수치심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은 여기 보면 침 벗김 받은 집의 자의 집이다라고 부르면서 그 수치를, 그 의무를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그 수치심을 늘 갖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렇게 그 가문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게 뭐 인간적으로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왜냐하면 이 자손의 문제와 땅의 문제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경계를 움직이지도 말라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 희년이 왔을 때 그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돌아가게 되기도 하고 하니까, 이 땅을 지키는 문제가 이스라엘에게는 단순히 그냥 내 재산을 지키는 문제 이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그 자손, 그 지파를 지키는 문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지키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지나치죠. 자신의 형수나 제수를 이렇게 아내로 맞이하지 않겠다,
이건 뭐 양심의 문제일 수도 있고 굉장히 불편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행하지 않았을 때 이런 모욕을 주고 이런 침을 뱉게 하고 막 신발을 벗긴다라는 것은 이것은 권리가 더 이상 없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에 대한 권리가 어쩌면 더 이상 그 권리가 없다라는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제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신을 벗기는 일은 더는 그 여인이 그 가문과 상관이 없다, 권리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심하게 하는 이유는 바로 그 땅과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것을 잘 다스리고 보존하고 지켜야 하는데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또 이 싸움 중 외간 남자의 음낭을 움켜쥔 아내는 그 손을 찍어버립니다. 이 계대 결혼이, 이 취수혼이 가문의 땅을 지키고 그 혈통을 이어가기 위한 것처럼 계대 결혼을 거부하는 시형제 때문에 죽은 형제의 이름이 끊어질 위험에 처하지 않게 하는 것처럼 여기에서 이 그 다른 남자의 음낭을 움켜쥔 아내는 이 여인의 행동은 남자의 생식기에 심각한 해를 입혀서 그 가해자가 즉 이 그 사람이 자녀를 갖는 능력을 위협합니다. 결국은 이것은 취수혼을 거부한 형제들이 그 혈통을 이을 수 없게 만드는 것처럼 또 이 여인도 그러한 위험을 가져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도 굉장하게 엄벌에 처합니다. 이러한 여인의 행동을 단지 어떤 부도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더 심각하게 여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아우 무슨 여자가 저래 라고 하지 않고 그 여인의 손을 잘라서 이렇게 신체를 절단하는 형벌을 내려서 아주 이렇게 뭐랄까 엄벌에 처하는 심각하게 다루는 이유가 바로 그 혈통을 이어갈 수 없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혈통을, 자손을 이어갈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을 자르는 신체 절단의 형벌을 내리는데 구약 율법 중에서 구체적인 죄에 대한 신체 절단을 명령한 유일한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구약 율법에서는 신체 절단을 말하지 않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만큼 이 생명을 유지하는 것, 생명을 뭐랄까 혈통을 이어가고 생명을 탄생케 하는 그 일을 굉장히 심각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 자손을, 그 가정을 지키는 일, 그것을 굉장히 진지하게 심각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공정한 상거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공정한 상거래는 한 사회의 안정에 대단히 중요하죠. 이게 신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회가 신뢰를 바탕으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불신을 바탕으로 돌아가느냐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정한 상거래가 있어야 사회가 안정되죠. 현재 지금의 법은 정직한 상거래를 위한 양심적인 저울추와 됐박을 사용할 것을 명령합니다. 받을 때는 큰 저울을 사용하고 줄 때는 작은 추를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줄 때는 조금 주고 받을 때는 더 많이 받는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공정하게 하라. 그리고 아말렉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말렉은 지난 역사 속에서 가장 잔인하고 야비하게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민수기에서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강력한 대적으로 등장합니다. 아말렉은 약자들에게 무자비했죠. 출애굽 직후 극도로 취약한 이스라엘을
전혀 동정하지 않고 오히려 공격했습니다. 뒤에 처진, 이 행렬의 뒤에 처진 노인, 어린아이, 병자, 임산부들을 공격했습니다. 이런 공격 행위는 인간의 극단적인 무자비함을 드러내는 표시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는 증거입니다. 아말렉이 여기에 보면 아예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이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라. 너는 잊지 말라 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아말렉의 심판을 멸망을 명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반대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인간의 기본 의무를 무시함으로써 반인간적인 반창조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을 공격했기 때문이 아니라 약자를 뒤에서 공격해서 약한 사람들을 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심각하게 그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여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온 법을 이렇게 한 가지 맥락으로 쭉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이 태형에 있어서나 이 그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나 또 이 외간 남자의 그 음란을 움킨 일들, 뭐 공정한 상거래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에 관계된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태도에 대한 그러한 이유입니다. 인간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 생명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것을 함부로 여기는 것은 그냥 그 사람, 그 대상에 대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했다고 어떤 사람을 죽기까지 비난하고 죽기까지 부끄럽게 하고 죽기까지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에 대한 그런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 생명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말렉이 벌을 받는 것입니다. 자기의 지역에, 자기의 영토에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고 자기의 영토를 위협하는 큰 민족이 자신의 지역에 넘어왔을 때 경계를 하고 때로는 그를 공격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공격할 힘이 없는 약자들, 노인들, 임산부들, 어린아이들을 가서 공격해서 죽이는 것은 그것은 비인간적이고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 그렇습니다. 공정한 상거래를 안 하는 거. 그것은 하나님,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과 그 자손들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무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난 그것과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때, 사랑하고 두려워할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해집니다. 어저께인가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대상이 싫어하고 거부하는, 좋아하지 않는 것들을 하지 않게 되는 거고, 그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율법을 다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약자와 생명에 대한 존중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공정한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이 법을 따르냐 안 따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어떠냐의 문제입니다. 아마 신명기, 민수기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율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했느냐,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냐,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떤 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법은 아무리 지키려고 하고 지키지 못할 수 있는, 육체가 약해서 그런 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정체성이 분명하면 노력을 계속하겠죠. 그냥 아우 저건 내가 할 수 없어 라고 내팽겨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정체성이,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더 얻으슨 가족 여러분, 어떤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이 법을 지키냐, 내가 지키고 있냐 안 지키고 있냐, 여기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내가 과연 하나님과의 바른 방향에 있는가, 나의 시선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여기에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더 바로 설 때 우리의 삶의 생산성이,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어쓴 가족 여러분, 오늘도 정말 1시간씩 기도하실 텐데요. 그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할지 어떻게 살지 이것보다는 과연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 있는가, 하나님과 내가 깊은 교제를 하고 있는가, 수요야 예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입 맞추고 있는가, 지금 이 시간 내가 하나님과 입 맞추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가, 거기에 더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기도할 제목이 뭐가 있는지 이것보다는 내가 정말 하나님과 지금 친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과 뭔가 이렇게 연애하고 있는가, 거기에 더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늘 머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품고 있을 때, 예수님을 늘 내 머릿속에, 내 마음 속에, 믿음 속에 갖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거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믿어선 가족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오늘 하루도 또 그렇게 거룩하게 보내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발돋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에게만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법을 다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